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충만하신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로서 항상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서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 되시며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담대히 나아가 영과 진리로 기도를 드립시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 주 안에서 안식하며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과 믿음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찾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교훈들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내용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지식이 바르게 세워져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진리의 교훈을 붙드는 성도님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고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우리의 모든 선택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선한복자교회가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교회가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흘러 넘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폭염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일하시고 활동하는 곳에서 건강을 지혜롭게 관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지키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 기간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쉬면서 즐길 때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휴가를 보내 가족 모두가 하나됨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연수 학생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이연수 학생에게 믿음 주시고 교회에 붙여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생토록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김강선 전사님의 특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민족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세례는 베푸는 사람의 이름으로 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현수 학생에게 세례를 줄 때 제 이름, 김성건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씀은 세례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정말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라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는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믿음의 시작이지 믿음의 완성은 아닙니다. 아직 그러므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걸로 따지면 항상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 배우고 실천을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오히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다짐이자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도 세례 베푸는 사역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죠. 이 증인의 사역에는 세례를 베푸는 사역과 함께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역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사도가 될 때 그냥 막 시작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믿을 때 그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에 거주하는 루디아라는 여인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의 가족과 함께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이전의 모든 삶에서 돌이켜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의 회원이 되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세례는 뭘로 받죠? 세례는 물로 받습니다. 물은 이제 머리에
끼얹거나 아니면 침례처럼 물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기도 하죠. 사실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를 물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물입니다. 물은 사람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수분, 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면서도 동시에 죽음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물은 또 굉장히 빠르게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깊은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못하면 금방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홍수가 나거나 그럴 때, 비가 많이 올 때 이 강이나 계곡에 얼마나 물이 빠르게 흐르는지 모릅니다. 거기 잘못하다 떠밀려가서 죽게 되는 것이죠. 물은 두 얼굴, 생명의 얼굴과 죽음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물에 사람이 어떤 거예요? 잠기는 것이죠. 사람이 물에 잠기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정말로 죽는 게 아니죠. 침례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세례를 줄 때 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못 나오게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죠. 다시 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이현수 학생을 위해서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서 3절 시작할 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거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진다는 것이죠.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지기 위해서, 연합하여지기 위해서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 나는 나다, 분리가 돼 있었던 것이죠.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돼요? 연합하여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에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 성도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세례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나뭇가지가 뿌리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나뭇가지의 뿌리와 같으신 분인 것이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성도는 뿌리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이 세례받는 성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로마서 6장 10절에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나와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의 효력은 세례받은 성도에게 어떻게 역사로 나타나냐면 나의 죄가 죽는 효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즉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로마서 3장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회적인 이 죄는 결과로서 나타난 죄고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사는 것 자체가 다 죄인데, 성경에 보면 그 죄의 결과 싹슨 뭐냐?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죽음,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서만 치러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죽음은 결국에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죽음, 영벌인 것이죠. 하지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자유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은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자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실제로 그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것인 것이죠. 그 사실을 믿으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워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너무나 어렵죠. 은혜가 있어야지. 너무나 쉽지만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살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과 은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나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랑 상관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을 때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로 받는 세례는 물이 주는 죽음의 상징인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세례는 동시에 생명의 상징이 되어서 이제부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효력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이제 사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모든 좋은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은 사라지고 의와 생명과 평화와 천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세례를 받는 곳은 장소도 중요합니다. 세례는 어디서 받죠? 교회에서 받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받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세례를 받죠. 믿지 않는 사람이 병상에서 예수님 믿어서 세례를 받고자 할 때는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된 것을 우리 같은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믿음을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앞에서 공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례도 받지만 이혼수 학생이 끝나고 같이 사진도 찍어요. 기념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소모임 같은 거 있어요. 사적인 모임들 있죠. 저도 시찰에 소모임, 노회 소모임이 있는데 이름이 어깨동무라는 소모임이에요. 그래서 주로 친교하고 목사님끼리 모이는데 지금 열 몇 명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근데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려면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기존 회원이. 이분 이렇게 우리 회원으로 들어오려는데 허락할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찬성을 하면 이제 회원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임이 많죠. 보통 속으로 모인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허락이 돼야지만이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회원인 다른 성도들이 허락해야지만이 들어오는 것일까요? 사실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 허락을 하나님은 교회에서 받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자기 믿음이 대단하다고 착각하여 교회에 없어도 자기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함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물리적인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도록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공식적으로는 교회 회원이 못 됩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더라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직은 진짜 신자는 아닌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사깁니다.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 전에도 서로 사랑하지만 부부는 아닌 것입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혼인신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됨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아야 공식적으로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계속 미룹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 받는 시점을 미뤄요. 왜 미룰까요? 자기가 아직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직 믿음이 세례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자격을 따지면 세례 받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중3 때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믿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되게 약한 믿음이었죠. 그런데도 그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세례받고 믿음 생활을 계속 하도록 해 주신 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례는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 시작이라는 것이죠. 학생이 학원에 가는 것은 공부가 완성이 되어서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세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은 아니에요. 영적인 사건이기에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은 영적인 사건이기에 몸에 어떤 특별한 표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예수 믿으면 무슨 몸에서 뭐가 나타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있다 보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확신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게 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인쳐주시는 것이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의심하지 말라. 믿으라, 확신하라는 것이죠. 때로는 너의 믿음의 삶이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자녀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를 해 주셨다는 표시인 것이죠. 도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는 몸에 어떤 마크가 찍히는 그런 도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런 영적인 도장이 찍히는 게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겨주는 기독교 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죄가 씻겨지고 구원받은 것은 또 아닙니다. 세례 자체가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동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천주교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그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가 단순하게 어떤 세레모니, 의식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단순한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지킵니다. 세례가 성례라는 것은 공허한 의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의식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서 이제부터 새로운 성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망가졌던 인격이 치료되고 성령님이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또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 깨끗해지고 점점 거룩함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이 세례의 의미대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와야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능력과 효과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죄인인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하여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분노와 저주와 잘못된 생각들 다 없어지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져서 축복과 기쁨과 평안 또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세례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후보자 우리 호명하겠습니다. 이현수. 네 하십니다. 이현수. 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표시이고 인침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이현수 학생이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현수 학생이 신앙 고백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를 받는 이현수입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친구 하준이를 따라 처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준이를 따라 별 생각 없이 교회에 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또 찬양팀에서 섬기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기쁨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세례를 통해 제 믿음을 하나님과 교회의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며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하며 하나님을 더 알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른손 들고 사역하겠습니다. 이현수 성도 학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이현수 학생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사역합니까? 이현수 학생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사역합니까? 이현수 학생은 교회의 가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사역합니까? 네, 이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